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31장과 3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에 간증이 좀 있고 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했죠. 이 패러독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사야서는 그래요. 한 장 안에 이 완전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우리가 모르고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은 때로는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이사야서는 이 각 장 안에서도요, 심지어는 장 안에서 두 번씩도 이렇게 패러독스가 일어납니다. 역설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문맥을 잡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면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것 중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장 1절을 보니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요, 30장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와 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30장에서는 그를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애굽의 도움을 가지러 내려가는 그들은 하나님은 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의지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한다. 그때 당시 여러분, 전쟁에서 말은 굉장합니다. 말만 있으면 말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의지해요. 그리고 병거 많음, 마병이 심히 강함, 이걸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럴 때 이것 때문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도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것으로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앞에 와서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면서요, 그에게는 심지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보이는 말, 병거, 이 마병, 이것을 의지하기 위하여 막 애국까지 쫓아 내려가고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않으면, 앙모하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앙모는 원래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며 기다리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 그건 우리가 30장에도 나왔습니다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주신 그런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십시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이것은 육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자, 손을 펴시면은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성경에 보면 엎드려진다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것, 그 우상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위대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에 얹으시면요,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남왕국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어떤 세상의 조건들, 아무리 목자를 많이 불러온다고 해도 이 사자가 그 먹이를 움키기 위하여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행할 때 그 사자들이 포기하지 않듯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목자들이 아무리 오고 주위의 환경들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 끝까지 그대로 성취됨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절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음에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요,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이 정한 것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다음에 5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형통하게끔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정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날개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4절하고 연관되면 이것이 반전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예굽에 나가서 말을 의지하고 그들의 병거를 의지하려고 가서 손 내밀고 있느냐.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은 나다라고 여러분 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유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손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다음에 여러분요,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6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막 등을 돌리고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는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동일해.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은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깨닫게 될 때, 정말로 나를 알게 될 때, 나의 은혜를 잊게 될 때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 자,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우상을 얘기하죠. 이것은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했던 그것, 은 우상, 금 우상,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거 필요 없다고. 이것은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다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가 비록 이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평안을 구하고 내가 힘을 구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던져버릴 것이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제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런 무슨 뜻이에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거 BC 약 700년경에 지금 나타난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 왜 애굽에 가서 도움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아수르의 그 괴롭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도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그 칼이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아수르는 칼이 엎드려질 것인데 사람의 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했는데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외침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소수는 돌아오죠. 이게 바로 남는 자가 되는 것이죠. 렘넌트,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2장으로 넘어가면요. 32장 1절에 보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곳곳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 32장에서도 두 군데에서나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2장 1절에서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읽을 때 신학의 눈을 통해서 이 구약을 보게 될 때요. 한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타났죠. 우리 주님은 어깨에 정사를 맨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뒷짐 짓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다 그랬죠. 그분은요 우리의 그런 실상 속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가 된다 그랬죠. 기묘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기묘자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신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모사라는 것은요 지혜를 가진 자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서 나타날 때 뭐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심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은요, 주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강은 모조품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광풍을 피하는 것이고요. 또 폭우를 가리우는 것, 또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것,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고, 그래서 그를 보는 자, 또 그에게 길을 여는 자, 또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그 모든 것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자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는 말씀했듯이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보다도 어떤 일이 있었든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손을 구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이하에는 이제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로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해서 악한 자와 존귀한 자를 이제 구분해서 나타내면서요, 5절 6절에 어리석은 자, 또 간사한 자, 이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이 하는 이러한 악한 자에 대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로 넘어가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9절을 먼저 좀 보고 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안일한 자, 또 염려 없는 여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토록 그러한 안일하고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뭐가 없냐면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현재의 사치스럽고 안락한 그런 삶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에 대한 회개와 장차 닥쳐올 그러한 재난을 그런 외치는 이사야의 외침을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그런 일신장에 주어지는 그런 쾌락과 사치를 추구하는 그런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안일한 여인들, 또 염려 없는 여자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그들이 통곡하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여러분 이걸 읽고 있으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강림할 때를 나타내고 있죠. 그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냥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사야가 막 그렇게 외쳤는데, 돌아오라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이대로의 삶이 즐겁다, 너는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여러분 그 선지자의 입을 막았죠. 말하지 말라라고, 바른 말 하지 말라라고. 앞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많은 상인들이요,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처럼 쌓아놨던 부가 일순간에 멸망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며 외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안일하고 또 염려 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사치를 부리면서 행복하고 이 땅에 돈을 가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임한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 많은 포도나무, 그리고 많은 좋은 밭, 그곳에서 많은 생산물이 나고 포도주가 있고 해서
더 그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부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12장 그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곳곳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뻐하는 것이 다 소멸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궁전에서 이제는 궁전이 폐암바되고 많은 성읍들이 적막하게 되고 다 이제는 들나귀의 구렬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는 동시에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역설적으로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세운다라는 또 역설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15절 보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서요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뭐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오순절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나온 것은 이미 신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절에 대해서는 신약의 언급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부어주겠다라고 말하죠. 내 영을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에는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평안과 안전이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여러분 18절과 19절이요. 완전 반대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19절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양보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록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지만은 내 백성은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이처럼 양보절로 이걸 해석해야지만이 의미가 통합니다. 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악해지고 요동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합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면은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식히시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생명성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안전지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안전하다 그것이 즐거운 것이다라고 말해도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만 하면은요. 그러면 어느 것이 안전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정말로 고난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것이 안전지대가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된 쉼이 있고요. 그것이 화평한 집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거처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 주님과 그래서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세 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